잠언 6장. 오늘은 잠언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할 텐데, 그래도 20절부터 한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할까요?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못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지옥 해명 시리즈에다가 고난주일 설교, 또 부활주일 설교, 좀 쉽지 않은 무거운 주제로 너무 좀 강행군 해온 것 같죠? 제일 먼저 동의하시네요. 좀 강행군이었어요. 사실 이게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간이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시간이 좀 길어질 때도 있고 했는데요. 제가 교회 초창기에는 거의 이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나 훈련, 나눔이 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우리 그 말씀 교회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작심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 호흡 이렇게 쉬었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쉴 수도 있죠. 이거 조금 새로운 개념이네요.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쉬는 느낌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는 좀 흔치 않은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변정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고, 토크 콘서트 형태로 열리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전도와의 관계,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는 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또 이번 주는 이제 말씀 암송의 그 유익, 이런 것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오늘 전반부 말씀 통해서 말씀 암송의 그 구체적인 적용과 실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의 이 암송 시리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암송에 좀 착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란 것도요, 여러분 전도란 것도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삶의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연구소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전화였는데, 어떤 전화였냐 하면요, 칠문칠답 전도지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된 것도 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 없냐? 이렇게 앞서가는 분을 제가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영어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번역은 다 해놨습니다.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현지어로. 그래서 번역은 다 완성됐는데 이제 올해 여름 단기 선교 시즌 전에 이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쯤에 저희가 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거 기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빨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빨리 잊지 말고 빨리 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그걸 그냥 딱 느꼈어요. 아하, 이거 빨리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어나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쪽으로도 좀 차차 번역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교 가시는 분들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전에도 그런 의견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화 굿뉴스도 다른 그 영어로 번역해 달라는 그런 미국 목회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카페에 우리 만화 굿뉴스 소개한 그 댓글에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권에 있는 1.5세나 2세들
보기 좋겠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번역을 우리가 해 나갈 계획이에요. 조대현 목사님은 만화 그리신 것 중에 영어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 그림 중에 저한테 사무실에 갔을 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도 우리가 차차 좀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암송도 어려운데 영어 성경 암송을 하라는 거, 이거 참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치매를 방지하려면 제가 오늘 좋은 걸 가르쳐 드립니다. 외국어를 하나 의도적으로 배우는 게 좋대요. 외국어. 영어는 사실 외국어도 안 해요, 이제는. 공용어, 거의 세계 공용어처럼 됐는데. 그죠? 그래서 외국어를 계속 외운다거나 암기, 특히 암기하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반갑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젊은이 치매도 있어요. 여기 이분 치매라는 게 아니라 젊은이 치매도 있잖아요. 치매를 방지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조현영 형제 그 책에 보니까 자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 영어 성경 암송하는 걸로 영어 공부했대요. 완전히 달달달 외워버렸대요. 한 문장 한 문장씩. 전체 막 이렇게 문단도 막 외우고 하면서 그게 다 영어 구조가 돼가지고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나중에 주일학교나 우리 청년들, 장년도 마찬가지고 이 영어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 영어 한두 문장이라도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외워봐요. 그게 나중에 연결돼 봐요. 말이 된다니까요. 예. 영어 요즘 시원 영어 해서 뭐 이렇게 막 지하철이 많이 나오던데 이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영어 성경, 영원히 우리에게 불후의 명작으로 영어로도 명작이에요. 김정일 성경이든 뭐 NIV든 여러 가지 좋은 영어 번역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외국인들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도 외국인이나 해외 단기 선교 현장 가면은 외국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 이분도 뉴욕에서 거리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영어로도 이제 암송할 때는 영어로도 한번 암송해 보면 치매가 방지된다는 거 좋죠. 머리가 빨리 돌아가져요. 머리가 윤택해집니다. 머리 기름기 많은 건 안 좋고 머리 안이 머리 안이 기름칠이 돼요. 기름칠이.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문화 가정들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도 영어 성경 암송 배우는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냥 뭐 어중간한 논리로 그냥 잡다한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보다 때로는, 그죠? 변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암송한 말씀,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을 딱 전할 때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할수록 복음 전도의 무기가 많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암송을 많이 해둬야 되겠죠? 복음의 칼을 들고 한번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도 콘서트를 앞두고도 좀 깊이 돌아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암송을 이번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잠언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좀 붙잡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 암송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 암송하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경 암송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억력, 또 뭐 젊음, 뭐 이런 거예요? 성경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반복. 저는 또 정답이 나오면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생각하는데, 정답은 정답이죠. 근데 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정답은 아니에요. 또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실 분들 많이 대답하십시오. 혹시 있어요? 마음가짐.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좀 가까워요. 이런 일은 잘 없는 일인데.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좋은 교육 용어로 바꾸면 필요성?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좋은 교육 용어가 있어요. 동기부여. 사자성어 정확히 맞추셨네요. 동기부여, 이 사자성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꼭 암송해야 되겠구나. 아까 마음가짐하고도 연결돼. 마음가짐, 이것도 사자성어죠. 예. 말씀을 꼭 암송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 오늘은 막 우리가 치열하게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여러분, 눈에 힘 좀 빼요. 너무 지금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들. 왜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몇 번 너무 좀 심각한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는 거. 말씀 꼭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암송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암송의 유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죠? 암송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암송하면 이런 약속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함으로써 뭔가 이러이러한 걸 이뤄보겠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결심이 딱 서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루어져서 잔소리 많이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해지도록 암송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암송을 생활화하고 체질화하면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모의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이게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자리 잡게 해서 생활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암송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다닐 때에, 잘 때에, 깰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다닐 때나 잘 때, 깰 때, 이 말은 사람의 전체 일상의 전체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잠언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바로 옆에 3장 21절에서 2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듯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기억하고 살면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부터 보면서 그 세 가지 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준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다닐 때에 일상의 삶입니다. 낮의 삶이죠. 주간의 삶이죠. 이 말씀에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겠죠?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항상 쉬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가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그 삶을 말해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그죠? 낮에 내가 활동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삶 가운데 그런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은 성경 속에 그냥 누워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누워있는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경에 누워있는 말씀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야 돼요. 성경 누워있으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책 속에 활자로 누워있는 말씀으로 대하고 말아요. 암송 안 하고 내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내 삶 속에 그걸 끌어오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문자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늘 말씀을 대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그 자기 자리 몇 장 몇 절에 그 책의 그 주소에 항상 그대로 잘 있는지 확인만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있는 주소 여러분 알죠? 만약에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각 말씀에 있는 주소를 우리 지금 새 주소식으로 말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소를 어떻게 내가 생각했냐면 성경시 구약구 잠언대로 6길 20번지 뭐 이렇게
요렇게 딱 적어놓고 맨날 그것만 확인해. 주소 여기 있네. 요 말씀 여기 있네. 통독할 때도 그냥 묵상할 때도 그 말씀만 확인해요. 몇 장 몇 절에 주소가 어디지? 거기 어디지? 그럼 맨날 거기 그냥 누워있어요. 맨날 잠만 자요. 그 말씀은. 여기 그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 쳐다보고 하게 되는데요. 맨날 거기 누워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활자가 살아있는 그 활자네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뭐 확인 안 해도 그 자리에 항상 가만히 잘 있는데 뭐 자꾸 자신이 주소를 지켜주는 경비원이나 뭐 경찰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확인해요. 딴 주소로 옮기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감시하고 사는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거기 그냥 눕혀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 자체를 너무 막 우상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베고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성경을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자지 왜 성경을 베고 자냐? 성경이 돌이냐? 목침이냐? 뭐 그건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성경을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죠. 그죠? 그러나 성경 자체를 우상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우상이에요, 진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은 그 문자, 그 떨어진 그 글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 글자가 연결돼서 문맥이 만들어내는 미닝, 그 문맥, 그 뜻,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고, 일본어로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는 거죠. 그죠?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가 모여서 이루는 뜻, 하나님의 그 문맥, 그 미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글자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영감돼가지고 우리는 그 추가적으로도 그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다 믿지만, 그러나 그 단어 자체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미, 그것이 우리 삶에 영생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통독하는 사람이 있고 묵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실까. 암송을 얼마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면 암송하라, 마음에 새겨라.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 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읽어버린 놀라운 말씀의 체험도 하지 못하고 또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했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을 경험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기억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돌렸던 거,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인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말씀은 맨날 거기 누워 있어요. 그죠? 심각하죠, 이거? 이게 심각해요. 왜 변화가 없느냐? 변화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귀뚱으로 들어요. 들을 때뿐이에요. 마귀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싹싹 뺏어가 버려요.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생활의 염려로 다 놓쳐버리고 옥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을 저는 거듭거듭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고 또 암송하도록 책을 읽도록 계속 지금 열심히 주보 이거 만드는 것도 이거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언 뭐다 하면 잠언에 그 신학적으로 그동안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 제가 제일 잠언의 핵심 이런 것들을 잠언이 어떤 책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이게 모아도 우리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카드도 드리고 한데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로 말씀으로 수술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애타하는 그 마음이 이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동안 좀 소홀히 여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성숙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사실적인 것으로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앙 성숙은 그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향방 없이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제대로 확고한 기준으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없는데 무엇이 나를 인도하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인터넷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유명한 설교자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갈급하면 더 하죠?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왜 그러죠?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만판에 새긴 살아있는 문자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 못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들어. 열심히 나가. 여기도 나고 저모임도 나고 저기도 나고 계속 나가. 열심히 나가. 그러나 기억은 하지 마요. 싹 빼갑니다. 그러나 만판에 새기지 마. 싹 빼갑니다. 멍청하게 살아가죠. 마귀 명수예요. 이거 하는데요. 얼마든지 다 알아합니다. 싹. 그러니까 하나님 만판에 새기고 네 목에 매며 집에 갈 때 어디 갈 때 길에 다닐 때 항상 기억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써요? 다 아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니까요. 마귀가 어떤 수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했는데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 못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도 없고 암송하는 것도 없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그게 추상적인 하나님이면 맨날 추상적이에요. 그 사람 신앙 맨날 추상적이에요. 의의 경험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 건 많아. 지식은 많아요.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다. 네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삶 속에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걸 내가 받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와 함께한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외울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할 때 그 첫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데서부터 말씀의 성육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성육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별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각 심령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어. 길가가 있고 근데 옥토밭이 있네. 어느 밭이 될래? 그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성경의 어떤 새로운 해석, 뭔가 깊은 뭔가를 찾아다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한편에 필요합니다. 암송 뭐 이런 거 말하면요. 시시하게 생각해. 아이고 유치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 암송 그게 허점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평생 그 사람이요. 머리는 좀 커질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보면 원어에 보면 엎조린다 돼 있어요. 크리스천의 대현장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기초구나. 기초 공사가 없이 뭔 건물을 세우겠어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 가짜예요.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도요, 누가 꼭 기억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전해준 말을 업신여기면 그 말을 준 그 사람 무시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꼭 기억해라. 근데 기둥으로 들어버린다. 이게 똑같은 경우가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려면 내가 그것을 그냥 눈으로 읽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엎조리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까지 하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 말을 헛되이 듣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네가 듣고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아예 마음판에 새겨버려. 암송이란 걸 네가 좀 기억하고 암송하겠다. 그 결심을 해라.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억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이 기억하는 그 기억의 정도를 이렇게 측정해 봤는데 들은 것은 5% 기억해요. 그리고 읽은 것은 15%, 공부한 것은 35%,
열심히 공부해봤자 35%밖에 24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나. 그것도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근데 48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암송한 것은 24시간이 지나도 암송한 것은 100%를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암송하실래요? 암송하실래요? 아직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도 나가 보십시다. 나중에는 네 하고 좀 큰 소리가 나와야 오늘 다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암송은요, 제대로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의 그 효력은 성경에 대해서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업무라든지,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딸이나 이제 아내랑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반응을 이제 경험하는데, 아내는 제가 이제 어떨 때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으면, 여보,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부인분들 남편한테 그런 말 해보셨어요? 해봤죠? 남편도 그런 말 해봤죠?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단단히 차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딸은 좀 더 특이하게 저한테 이제 아주 그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자기 말 잘 듣고 기억하면서 따라하고 있는지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듣는 척만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건 아빠가 내 말 듣고 그래 이러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고 딱 꼬리가 내려가면 톤이 끌어서 내려가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 이러면 진짜 듣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야 굉장한 분석. 근데 제가 한 수 이제 높아지면은, 그래 하면서도 건성으로 듣고 가능히 더 고단수를 내가 써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거 뭐,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건성으로 듣는 거는 상대방도 알아요. 먼 산 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람과 대화할 때 건성으로 안 들으려면 눈 보고 들으래요. 그 사람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눈을 보고 들으래요. 그냥 너무 눈만 쳐다보면 또 안 돼요. 사람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눈만 보지 마시고 코 보고 입 보고 자꾸 돌아가면서 봐요. 눈, 코, 입 찍고 눈, 코, 입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줘야지.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눈도 보고 코도 안 보고 입도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면 자연스러운 이 시선 처리가 된다. 이제 이런 또 이것도 이론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다 이론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애들이 막 부모 말을 하도 자기 말 잘 안 듣고 하니까 이런 말이 유행해요. Mom, where are you? 어디 있어 지금? 왜? 혹시 왜 알아요? 이렇게 들은 분 없죠? 하도 제가 그래서 엄마 어디 있어 지금? 이런 말이 이제 우리나라도 성질 급한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마이크가 다시 돌아왔네요. 제가 하도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가, 정신 어디 두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SNS 시대고 하니까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낼 때도 건성으로 보내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야 돼요. 이게 참 예민합니다. 요즘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말을 건성으로 듣고 이렇게 문자 보내면요, 건성으로 보낸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이것도 듣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 기억하고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헐 같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떤 문맥에서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느끼고 전해진 진심이나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글은 잔뜩 많은데 또 귀찮아서 때우는 식으로 말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보냈는데 그걸 잘 이해하고 심정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짧게라도 뭘 보내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해서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서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결국 일을 이뤄나가는 게 사람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경험을 볼 때 이거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일을 이뤄나갑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동기에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별로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다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진정한 관계를 이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돼요. 이것도 바로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기억하고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 심정도 못 느끼니까 건성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건성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정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거나
진전되지 못하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깊은 친밀함은 찾아오지 않아요. 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다. 인도한다 이거예요. 나 혼자 다니지 않는다. 이거. 동행한다 이거죠. 임재의 기쁨, 예배자의 기쁨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 근성으로 듣고 그분의 심정을, 그 안타까움,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감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직접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서 이렇게 말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좀 소홀히 대해도 그냥 지나가겠네 하는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 원하시죠. 그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이게 뻔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줬다고 합시다. 직접 만나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정책 보좌관을 통해서 선생님 집에 이런 걸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선생님한테 앞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좋겠어요? 단순히 좋겠어요? 단순히 좋을 뿐만 아니죠. 흥분하겠죠. 침을 꾹꾹 삼키면서 무슨 말 했나 기억하고 적어 놓겠죠. 그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 더 이제 가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너무 흔하게 듣고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신선하게 날마다 낯설게 귀한 것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건 뭐 사실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 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생사화복을 진짜 주관하시고 쥐고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별로 잘 보일 생각이 없어.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내게 무슨 약속을 주는지 별로 마음에 새길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겠어요? 복 못 받아도 할 수 없죠. 그런데도 원망해요. 뭐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자기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이렇게 다닐 때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면서 복 안 준다고 불평해요. 하나님 줄 수 있는데 왜 안 줘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시편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있다가 좀 그 두 번째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지금 흐름이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풀어드린 뒤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좀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꽤 많은 책도 읽고 어떤 특정한 내용을 우리 뇌와 마음에 많이 집어넣었죠. 맞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세요? 얼마나 기억하세요? 희한한 거는요, 그 강의나 책의 내용을 떠올리려고 해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열심히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프로그램 하죠.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안 것 같았어.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뭘 듣긴 들었어. 분명히 뭔가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와서 나는 그걸 접수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덜으나 마나예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특별하게 다가온 내용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이후로 내가 그 말 듣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효과를 보는 어떤 내용들 몇 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시인 바이런이 굉장히 유명한 말 하나 남겼어요. 어떤 말 남겼냐면은, 뭐든지 한 번 읽은 것은 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 열심히 한 번 읽었는데 그건 읽은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계속 까먹으면서 지나가요. 뭐 마치 경작 하듯이 쭉
뭐 이렇게 깎죠 우리가. 깎으면 쫙 깎으면 여기 이제 없어지잖아요. 쫙 깎아버려요. 깎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삶에서 실적인 열매를 맺기까지의 어떤 효율성은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때 많죠. 요것도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요것도. 그래서 속독의 논리가 그래서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줄 그어가면서 정독하든지 그냥 스치듯이 눈으로 빨리 훑고 지나가든지 어차피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건 똑같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쫙쫙쫙 봐. 그냥 중요한 거 이렇게. 그래서 발췌독이라고 합니다. 발췌독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중요한 거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지나가면서 이제 본다는 거죠. 어떤 건 책에서도요, 꼭 필요한 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적어놓고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도 사실 건드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나 책 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전은 어떤 책이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문학가가 한 말인데, 고전은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다. 너 그거 읽어서? 옛날에 데미안 읽어서 나도 읽었어. 좁으면은 나도 읽었지. 그거 말하려고 사실 읽었어요. 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다들 뭐 경쟁이 돼가지고 나도 읽었다 이거예요. 고전은 그런 책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딱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물론 제 감성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죠. 콩나물도 물이 떨어져도 자라듯이 있지만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독서가들 중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목차랑 중요한 부분 보면서 자신의 꼭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눈으로 훑어가면서, 이런 독서가 요즘 유행합니다. 발췌독이라고 해서. 이거 좀 필요해요. 지식인들이 또 하는 독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 나온 책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이나 에서 나온 책들은 서구인들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장마다 맨 앞에 서두를 읽고 그 장에 쭉 이어지는 문단들의 첫 줄, 첫 문장만 쫙쫙쫙 읽고 가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예화라든지 경험 이런 얘기가 많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오늘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아무나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저 줄만 치면서 한번 봐도요, 딱딱딱 들어와요. 흐름이다. 그것만 읽었는데 연결이 돼, 또 막 연결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좋은데, 어쨌든 그 소설이나 시 같은 거는 문학 작품은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정독하는 게 맞지만, 이런 책들, 실용적인 책들, 내가 실제로 유익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책들은 그렇게 읽어도 좋다. 성경은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성경도 성경 내용 중에 비중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죠? 다 귀하죠.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하고 약한 책이 있고, 또 그 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고 덜 중요한 구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암송할 때 제일 중요한 구절부터 암송하면 좋겠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제가 확실하게 암송 안 하면 큰일 나구나, 암송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강의를 듣든지 들 때 뭐 열심히 받아서 적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적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장롱에 넣어두고 한 번도 안 보죠. 내가 보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니, 보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안 봐요. 예,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어놓고 뭐 가로 하나라도 빠지면 막 복도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다 왜 빠뜨리고 가냐고 막 찾아서 따지는 사람, 제가 세미나 할 때 그거 봤어요. 제가 옛날에 큐티 세미나 할 때 가로쳐놓고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가로쳐놓고 답을 달아드려요. 근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게 아니라 그 내용 별로 관심 없어. 답 적어놓는데 관심 있는 사람 많아. 그래서 하나 빠뜨리다 저기 강사님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끝까지 따라와서. 근데 그거 적어놓고 나중에 보느냐? 안 본다 이겁니다. 안 봐요. 신기하게도 안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챙겨놓고 그렇게 완벽하게 열심히 안 볼 수가 있는지 참 무슨 심리인지 참 제가 궁금한데, 어쨌든 그렇게 적어둔 걸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내용들이 내 삶을 유익하게 인도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경계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정말 사람이 달라지나? 예.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배우는 모든 것,
교육받는 모든 것, 훈련받는 모든 것 같이 있게 되려면 실제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죠? 실생활에서 유익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면 그게 순종이죠. 그죠? 그럴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암송을 별로 중시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본성들, 죄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고요.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두 번째 복은 뭐냐? 그 말씀 우리가 잘 때조차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 내가 잘 때에도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 구약 성경에 여러 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욥기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잠잘 때 인간의 의식이 무슨 영향을 받는지,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조사에 따르면 사람 잘 때요. 자기 직전의 생각이 그날 밤 자고 있는 사람의 의식에 제일 큰 영향을 준대요. 자기 직전의 생각이 풍덩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면요. 밤에 이제 잠을 잘 때마저도 이게 쪼그리고 누워서 근심하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휴, 어떡하나? 어떡하지? 내일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해? 일단 잠이나 자고 보자. 잤다. 그 근심이 무의식 속에 풍덩 들어간다는 거죠. 잘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거지처럼 산다고 합시다. 거지처럼 산다 해도 잘 때만큼은 왕처럼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때만큼은. 잠잘 때는 누가 우리를 제어해요? 강요해요? 어떤 자세로 자는 거 누가 정해줍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직장 공동체라든지 여러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매여 있는 거 있지만 집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잠잘 때는 아무도 우리 마음을 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자마 딱 입고 잘 때는 한번 하면서 발다리 딱 대자로 쫙 뻗고 마음 편하게 자는 훈련해야 돼요. 잘 때만큼은. 그럴 때 그 마음이, 그 평안한 마음이 내 잠잘 때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학적인 나름대로 분석이 된다고 봅니다.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직전에까지도 우리가 잠잘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할 때 잘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요, 저는 이제 좀 버릇이 좀 있습니다. 잘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좀 암송하는 그런 것 좀 자연스럽게 제가 좀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고 어떨 때는 막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 말씀 기억하다가. 그럴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어떤 때는 제가 한번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하고 되는데 어떨 때 일어날 때 딱 어떤 말씀 줄 때가 있어요. 언제 한 번은요. 그때 제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말씀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딱 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주시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잠잘 때 인치도 교훈하신다는 말씀하세요. 잘 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잘 때 감사 기도를 드리든지 잘 때 마음을 여러분 자기 전까지 여러분 잠잘 때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깨어나서 하는 척고 이런 걸 우리가 잘하지만 자기 전에도 우리가 좀 톤 다운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TVN에서 드라마 몇 개까지 보고 등장인물들 막 슬퍼하고 웃고 막 같이 하면요. 그 꿈에 나타나요. 배우가 나타나서 야, 너 뭐하니? 이렇게 할지 몰라요. 지지지지지 막 지나갑니다, 그게. 그런 주파수를 살려두고 싶어요? 잠잘 때? 그걸 살려두고 싶어요? 아니면
잠잠하게 준비해가지고, 잠잘 때만 준비해가지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아야지. 잘 때조차도 나를 보호한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아니면 감사 기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평안한 생각, 감사한 생각, 그죠? 기대감. 중요합니다. 이런 거 적용해 보세요. 이런 데부터 시작된다니까. 이 작은 데서부터. 쉽습니다.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안 하려고 뻗대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그건 뭐 하는 말이고, 그건 교과서적인 말이고, 그게 마귀가 준 지혜입니다. 마귀가 준 지혜가 그런 지혜를 잘 준다니까. 잔꾀, 잔머리, 내 식대로 해오던 게 있는데 그래도 어떡해. 제 고집 번거로워.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돼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죠?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봐요. 이제 저녁에 또 뭐 숙제거리를 내주니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설교를 위한 설교 절대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 교회에서 하여튼 설교는 무조건 설교를 위한 설교는 없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튜닝되고 맞춰지고 실제로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 보면 우리 애들이 무서운 꿈 자꾸 꾸다 보면 잠자기 전에 이제 아빠,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제 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언제 한번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자꾸 꿈에 뭐 무서운 게 나타난다고 기도해 달라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암송도 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거.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요, 자녀로서 복을 구하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이고, 기복주의 아니야 그거? 하면서 비판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럼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나한테 고난을 달란 말이에요. 예? 고난!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기분이 안 좋아. 얘가 얘 왜 이래? 좀 정신이 이상하나?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좋은 걸 달라고 같은 값이면. 그리고 그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도 좋아서 좋은 걸 주실 때 내가 그 좋은 걸 이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뭐 고난을 또 겪게 되면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데? 그게 다 자기 욕심, 뭐 큰 고난 받아 큰 인물 되려는 욕심이에요, 다 그게. 뭐 큰일 난 사람들 다 고난을 크게 받았더라 해가지고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고난 달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좋은 걸 구하십시오. 누가 정가를 주겠어요? 누가 나쁜 걸 주겠어요? 그죠? 제일 좋은 거 준다 하면서 다른 복 없어요. 뭐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말씀 충만을 주세요. 그게 제일 첫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연결되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복을 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좋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 이루는 거, 자기 뭐 명예 찾는 거, 그냥 향방 없이, 어떤 기준 없이 그것만 구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 기복주의는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순종해야 될 거 하나님께 그걸 떠맡겨버려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만 달라 이거예요. 좋은 결과만 달라 이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죠? 진짜 기복은 뭐냐? 기복은 괜찮아요. 진짜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기복은 뭐냐?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죠?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조건부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 복을 주세요. 자, 어떻게 조건부가 많냐? 우리 아들, 딸이 부모한테도 부모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럴 때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딱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좀 얄밉더라고요. 저거 언제 또 기억하고 저렇게 딱 여기에 딱 꼬집어가지고 핀센트로 딱 꼬집어내듯이 딱 집어내냐, 그렇게. 아이고, 얄밉게.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되죠? 부모 마음이 그래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의 판에 새기지도 않고 뭐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걸 딱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런 말씀 내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대대로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 사실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좀 향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고 그렇지 내 잘 때도 하나님은 내가 잘 때 하나님도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날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야 정말 은혜롭다. 마음이 녹아지고 참 은혜롭기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의 견주에서 이 말씀을 냉정하게 보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주실 때 무조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네가 나의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화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부로 주시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6장 20절, 21절의 내용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가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그리하면 인도와 보호와 동행의 약속을 내가 주겠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너무 당연시하면서 은혜를 당연시하고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고 지나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이제 요즘 저는 큐티의 집 생명의 삶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생명의 삶, 요즘 생명의 삶에 이번 주 중에는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이 예화로도 나오고 그래요. 한 몇 번째 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예화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제 책도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이제 저는 홍보가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예화나 이런 것들이 참 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예화를 많이 못 보는데 예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화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또 확대해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할 때 여러분들 그 책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로 하고 모바일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이 좋은 건 뭐냐면은 매번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 매일매일의 큐티를 10분이나 15분 정도 그 말씀으로 전해요. 좋겠죠? 그럼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딱 그 핵심만 딱 잡아가지고 아주 그 음질이나 뭐 영상이나 굉장히 질이 좋고요.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이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제 본문 말씀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되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상 6장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6장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조건부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조건부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망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필연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줄 것이다. 안 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어도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법도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며, 그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부도수표로 처리될 그런 복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10장에 15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뭐 너무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 서신에도 많고요. 신약 성경에도 많고 야고보서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에는 뭐 말도 못하고요.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구원과도 관련될 만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도장을 찍고 가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제가 읽을게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그렇게 행하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은혜로만 가지 우리 행함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커트라인으로 구원만 딱 받아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렇게 끼어서 한번 가볼까?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는데 꼭 그렇게 뭐 행함이 이렇게 은혜로만 받지 뭐 그런 거에 따지는 사람일수록 아주 인색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삶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뭐 은혜로 좀 어떻게 비벼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커트라인으로 들어가 볼까? 예, 그게 사람 심리예요.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잠기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 내가 심히 사모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이 자기가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력 떨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강도가 말씀 암송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분명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첫째 동력이 된다는 것,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복은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숙고하다, 친근하게 대화하다 이건데 상담하고 동행해 준다는 겁니다. 조언해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준다는 겁니다. 너와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구원과 성화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잠언 본문 말씀하고도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있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암송의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죠?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음료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아들에게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에게 가장 또 중요한 넘어지게 하는 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빛이 있고 등불이 나오고 빛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좀 더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것을 이렇게 특수한 명령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특수한 법. 그리고 빛은 일반적인 원리 그런 겁니다. 뭐 빛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런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또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원리 빛입니다. 근데 명리 등불은 뭐냐? 등불이 이제 중요해요. 사실 암송하는 데서는. 등불은 어떤 특정한 우리 삶에서 특정한 경우, 우리 삶의 일상 속의 작은 영역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내 바로 앞에 발길들을 지켜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암송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경험해요. 그날 묵상하다가 하나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루 종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게 필터링 되는 걸 느낍니다. 그 말씀이 필터링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내 말씀이 그냥 옛날에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이 지적해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봐. 너 옛날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번 필터링 해봐라. 걸러봐라.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등불입니다. 빛과 달라요. 등불.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내 길은 좁은 길 끝까지 생명길 철록정 끝까지 가는 그 길에 굉장히 큰 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빛이 되는 말씀이고 또 내 발에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게 빛을 비춰주는 인도함을 주는 그런 등불로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암송하면 묵상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 살면요, 하루 삶의 내용이 그 말씀을 필터링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하루 종일 살아도 저녁이 되면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지? 기억이 안 나요.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근심, 염려, 잡념들이 그냥 오고 가고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가는 거지. 근데 말씀의 기준이 딱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에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에서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성경적인 생각이 뭔지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살았는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럼 회개기도 할 수 있죠? 회개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등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잖아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걸로. 오늘 말씀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훈계의 창명을 할 것이고 늘 필터링 시켜줄 것이다. 촘촘한 거물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물을 쳐라. 말씀의 거물을 더 촘촘하게 쳐라. 마음판에 새겨버려. 죄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분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이게 일반 원리적인 그런 빛되는 진리 말씀을 주시면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네가 다닐 때 인도함 받고 잘 때조차도 보호함을 받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밖에서 다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분과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책망도 듣고 조언도 듣고 때로는 칭찬하시는 것도 듣고 이런 걸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되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목에 매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못 지키게 마음밭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경계하시고 이걸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실래요? 영적 전쟁 선포하실래요? 좋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없이 여기게 만들고 암송하는 그거 어릴 때 다 하고 다 주일학교 때 다 뗀 거야. 그걸 또 하라고?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가끔 신자들 중에 보면요 어떤 삶의 원리나 행동의 배경이 자기 인생 철학, 보통 이제 그 견변 철학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너무 어려운 말, 이게 새로운 철학 사조라서 여러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개통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 많이 봐요. 신자인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일상의 삶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뭐에서만 그걸 또 자랑해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그럴 때 이 젊은 세대들 또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말씀에 나태하고 말씀에 떠나 있고 내 잡념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이 성적인 죄는 항상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화되기 전까지는 육신 가운데 어디에 붙어 있어 잠복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가 아주 특별한 죄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돌처럼 숨어 있다가 기회만 노리고 이게 안 되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유혹이 찾아오면은 유혹을 묵상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유혹이 찾아온다든가 어떤 시험에 들면 시험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살지. 그걸 이길 수 있지. 그래? 사실 그래. 이럴 수가 있어? 야, 진짜 그거 안 되겠네. 이러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대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찾아올 때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 그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스펄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죄로부터 막아주지 않으면 죄가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게 오늘 결론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죠?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시든 마음판에 새겨 두고 계시든 암송한 말씀을 즉각 인용하시면서 응대하고 물리쳤지, 뭐 따로 말씀 뒤적이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뭐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으로 제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 때로는 추상적이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말씀을 암송하는가? 그분의 인격적인 말씀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첩경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보호받고, 그죠? 인도받고, 또 그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